로치야, 그리스도인이라서 결혼 약속을 지킬 수 없다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를 시라쿠사 총독에게 고발할 테다. 각오하고 있어라. 각오하고 있어. 루치아는 외딴 곳으로 가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청했습니다. 총독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하오나 그의 죄를 벌하지 마십시오. 성녀가 재판장 앞에서 한 말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힘을 지니고 있기에 이 아름다운 처녀까지 빠져든단 말인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루치아, 너의 믿음은 굳건하구나. 하느님께서도 언제나 너를 도우실 거다. 제게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장님이 되었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루치아, 내가 빛이 되어다오.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비치기를 빈다. 305년 12월 13일 루치아는 순교했습니다. 7년 후 콘스탄티노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 높이 들려 찬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곧 루치아를 신앙에 비친 빛의 수호 성인으로 칭하게 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보호하는 눈의 주보로 모시고 있습니다. 밤에는 작은 빛이라도 눈부신 광채가 됩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어르티자 섬에서는 지금도 루치아상 둘레에 비둘기들이 구구거리며 언제나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오로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며 터키의 타르시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7년이 지난 뒤였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오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머리에 키가 작으면서도 힘이 세고 활발했습니다. 그는 집중력도 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오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작은 몸을 뜻합니다. 나자렛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그 못된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스테파노라는 젊은이를 가두었죠. 오늘 군중 앞에 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오도록 합시다. 며칠 안에 그 자들에게 이상한 영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니? 당신이 누군데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나오시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할 일을 일러주겠다. 눈이 안 보여요. 도와주십시오. 바오로는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모두 들려주고 아테네까지 함께 갔습니다. 바오로, 아테네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요. 여기는 조베의 성전과 아폴로, 주논의 미네르바 등 수없이 많은 신상이 있어. 저 구석에 있는 저 동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바쳐진 동상이지요. 다른 것들과는 아주 다르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신들한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데 무슨 신이 그렇소? 어디 말해보시오. 그리고 부활했다니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 뭐하러 죽습니까? 당신 말은 다음에나 듣겠소이다. 갑시다. 바오로는 고린토, 에페소, 데살로니카 등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고 13통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또한 로마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베드로와 함께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 이들을 위한 대성당이 로마에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에게 주님의 빛이 늘 함께하길 빕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웠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천사이며 목자이십니다. 바울로, 평화 가운데 좋은 설교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시오. 사랑은 너그럽고 친절하며 야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찾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인 중에 성인이며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는 마리아 축일을 1년 중에 여러 번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마리아를 공경해왔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이에게 찬양을 받았는데 특히 화가나 시인들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복음서에 비록 조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누구세요? 어디 계시죠? 왜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당신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로서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 아기에게 모든 것을 걸며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 시메온, 하나님의 가난한 종을 축복해 주세요. 마리아, 기뻐하세요. 당신의 그 아기, 당신의 마음은 칼로 베이듯이 고통스럽겠지만은 당신은 복되신 분입니다. 안나 할머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자렛 마리아님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아기, 그 아기는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야, 나와 네 아버지가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모른다. 우리 함께 있지 않고 어디 있었니? 왜 저를 찾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모르셨나요? 마리아, 당신 아들 예수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큰 예언자라고 하죠. 지금 티베리아 호수에 계세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찬미하고 따르며 그분을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여인은 복되다고 해요. 나는 항상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거려.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맡겨드립니다. 그분은 세세대대로 전능하시며 그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 힘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 당신은 고통으로 울고 계시지요.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은 없으리라. 모든 어미의 마음이 이러하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참혹한 순간들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 그를 기억하며 노래하리라.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며
내 영혼이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안에서 기쁨에 넘치나이다. 당신의 미천한 정을 굽어보시어 끌어올리셨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인의 축일은 성탄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첫 번째 순교자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스테파노라는 그리스 말의 원래 뜻은 승리의 관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죠. 스테파노는 다른 많은 순교자들과는 달리 루카가 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11명은 모두 한 뜻으로 모였고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돌볼 테니까 베드로 안심하세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명령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병자들을 돌보아주고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7명을 뽑아 우리의 보조자로 삼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스테파노예요.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몫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에게 드립니다. 빵 한 조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무척 고통스러우시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스테파노와 또 다른 제자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은 재판장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습니다. 그 중에는 후에 하느님 은총으로 바오로가 된 사울도 끼어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잡아가 두었습니다. 모세를 나쁘게 말하던 소리를 들었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구자는 우리 종교를 비난하고 욕했어요. 이들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스테파노? 당신은 이들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라. 저자는 마땅히 사형시켜야 된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처럼 양순한 양이 되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순교하셨어요. 그는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두려움 없이 온순하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스테파노,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으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베네딕토 성인은 움브리아의 누르치아에서 대단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80년에서 490년대에 걸쳐 몇몇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을 로마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곁에는 칠라라는 여인이 머물며 식사 시정을 들었습니다. 왜 로마를 떠나려고 하지? 공부도 잘하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그러냐? 로마는 너무 시끄러워요. 온갖 떠돌이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니까요. 전 조용한 곳에 찾아가요. 어디로 갈 생각인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수비아코라는 조용한 산속으로 갈까 해요. 베네딕토 성인은 산속에 있는 동굴에 머물며 기도와 희생의 생활을 했어요. 이따금 동네에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항상 동굴에 있었습니다. 벌써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더니 거기서 희생의 삶을 살고 있었구려. 네, 신부님. 여기서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제는 비밀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에게 몰려갔지요. 그러고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마을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제발 같이 살게 해주세요. 당신은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야단들이지요. 이 평화로운 곳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테니까 기도는 우리 생명의 뿌리이고 힘의 뿌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일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며 기도한다는 규칙을 세웠어요. 당신들은 노동자입니다. 폭도들이 성소와 측들을 마구 태우고 있으니 그 전에 몇 권이라도 옮겨 써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책을 베껴 쓰는 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노동이라는 것을 먼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써놓았으니까 우리의 이상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거짓이었을 겁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후에 수비아코를 떠나 가시노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성인과 같은 생활을 하려는 수도자들이 이태리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럽은 질서가 없이 혼란스러웠고 평화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은 문화와 삶의 주보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누인 스콜라스티카도 성인의 삶을 본받아 여자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오라버님,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니 많이 아프시다고요? 스콜라스티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져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오라버님,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성인은 많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6월 24일에 축일을 지내고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요한 사도는 12월 27일에 축일을 지내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의 성인이라고 하는 요한 보스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인은 카스텔루오보 아스티에서 1815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9살 때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만해. 네가 뭔데, 삼손? 그럼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시지. 좋게 말하는 법 좀 배워. 그만해. 요한, 그러지 말아라. 친구들을 좀 더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야지. 소리 질러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 어머니 말가리다와 함께 있는 분의 아들이란다. 네 어머니가 너에게 하루 3번 인사드리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 사람이란다. 자, 이제 앞으로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얼마 뒤에 요한은 사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이 아이들은 혁명가의 자녀이거나 고아들이었는데 먹고 잘 곳이 없어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요한 신부님은 아이들을 모아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어머니 말가리다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두막집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시외에 낡은 집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 늦었는데 그만 주무세요. 오늘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하셨어요. 요한 신부님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저녁도 안 드셨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고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나의 아들들을 제가 돌봐야죠. 신부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내 아들들이기도 해요. 이제 10명이 넘었으니 앞으로 100명, 1000명 한없이 늘어나겠지요. 어머니,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마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잠깐 사이에 아이들은 불어났고 하나의 단체가 되었어요. 보스코 신부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구두방과 목공소, 인쇄소 등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성인이 된 뒤에도 그곳에 남아 신부님과 함께 살았어요. 보스코 신부님과 아이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요한 신부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하겠어? 신부님이 교도소장한테 소년원생들을 데리고 하루 소풍을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러던데 저녁에 신부님 혼자 돌아오시던데. 아무튼 계속 간청해가지고 어느 날 소풍을 갔다 왔대요. 100명이 넘는 소년원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교도소로 그냥 돌아왔다는 거야. 그날부터 수많은 청소년들이 요한 보스코 신부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신부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남녀 살레시오 회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성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업적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이며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마르코는 복음서를 쓴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처음에는 요한으로 불리우다가 뒤에 마르코라고 했는데 그 뜻은 순교라는 뜻으로 전투의 하느님, 즉 불과 관대함을 뜻합니다. 이 작자를 잡아서 대사제 앞에 끌고 가도록 합시다. 재판장에게 넘겨주면 공을 세우는 건가? 예수님한테 왜들 저러지? 어머니가 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바른 분이라고 하셨어. 당신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전에도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우리 동정을 살펴 예수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베드로님. 마르코, 너는 좀 전에 예수님을 봤지. 얼마나 참혹했니?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베드로만 따라다니지? 혹시 그의 제자니? 제가 베드로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분이 예수님 곁에서 살 때 그동안 일어났던 일과 가르침과 기적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지 그러니. 베드로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모두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만들어서 써서는 안 돼요. 보고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해줘야 하고요. 베드로는 죽기 전에 마르코에게 각 공동체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찾아가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르코는 마지막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들렸어요. 몇 명의 새로운 신자를 공동체에 받아들였죠. 여기 공동체는 아주 큰 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저희가 맡은 일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오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경비병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으니까요. 나는 말을 줄이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기록된 것들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하십시오.
마르코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800년이 됐을 때였어요. 성인의 유해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파손될까 봐 베니스 상인들이 몰래 훔쳐다가 베니스 지방에 모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 공화국을 지키는 수호자이십니다. 그분의 동상을 제일 높은 곳에 세우고 그분을 경배하는 뜻으로 모든 국기를 주위에 꽂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마르코에게 청합시다. 마르코의 상징은 코가 큰 사자상입니다. 사자의 발밑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마르코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라틴어로 이렇게 씌어 있어요. 오 마르코, 나의 복음사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크라라는 1193년 아시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르토라나는 매우 열심한 신자로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환자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크라라는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크라라는 다른 데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과 태도로 사람들의 모범이 됐습니다. 또 사귀던 청년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녀에게 주어진 성소만을 따랐습니다. 크라라, 그대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 나도 무척 기쁩니다. 프란치스코,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면서 아주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모든 것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셨잖아요. 그 길만이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자매인 가나는 나의 동반자이며 나를 위로해 주지요. 크라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특히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했습니다. 크라라의 몇몇 친구들도 그와 함께 살려고 작은 수도원을 세우고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라라가 죽은 다음 쉽게 봉쇄 수녀원이 되었습니다. 클라라 자매님, 가난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클라라, 그리고 보나, 구엘 후처 자매님들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단식하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우리가 얼마나 분별 있게 희생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크라라와 보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후에 아녟 자매도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봉쇄 수도회로서 비록 바깥에 나가지는 않지만 창조된 모든 것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클라라는 자매들과 함께 42년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때 일어난 아름다운 일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성탄절에 클라라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거룩한 밤 당신께 경배하러 가지 못해 너무나 슬퍼요. 오 하느님, 당신은 사람으로 오시면서 저를 혼자 있게 하시다니요. 자매들이 그녀를 돌보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형제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미가를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듯 아주 가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는 성녀를 텔레비전의 주보 성녀로 선포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자렛 목수 요셉은 히브리 법에 따라 마리아와 파혼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요셉, 요셉,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온 천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무슨 명을 내리시려는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약혼자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십시오. 마리아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